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렇게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이 의미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가 원래 원어로 단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 히브리어는 마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거죠. 크리스토스 뭐 같아요? 예, 어우 잘하시네. 헬라어 예, 능통하시네. 예, 그거 알면 다 아는 거겠네. 또 히브리어, 그 어려운 히브리어 마시아 뭡니까? 예, 메시아 눈치챘네요. 예, 그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크리스토스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뜻으로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크리스토스란 말이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란 말이 원래 크리란 말이 기름 바르다 뜻이에요. 기름 바르다. 거기다가 이제 뒤에 의미가 붙고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히브리어도요, 마삭 하는 게 뭐냐면 기름 바르다 뜻이에요. 기름 바르다. 그런데 마시아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이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에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뭐 뜻이 뭐 이래 허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에게서는 특별한 직책을 임명할 때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직책을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그 직책이 뭐냐?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은 세 가지죠. 뭐죠? 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입니다. 특별한 직책을 부여할 때는 거기에 특별한 임명식이 보통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럼 어떻게 임명하죠? 청와대로 부르잖아요. 청와대로 불러가지고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탁 주면서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임명식이 있잖아요. 옛날에 혹 이렇게 왕이 이렇게 누구에게 자귀를 줍니다. 기사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공작, 백작 뭐 이런 자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멋있는 칼 꺼내가지고요, 머리, 어깨 탁 이래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이래가 탁 자귀를 주노라. 그와 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을 세울 때 그것을 임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자, 그 의미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이 세 가지 직책은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직업도 직책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 직책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직책을 수행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으신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붓지만은요, 성경에서 기름 부은다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단어가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상징해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하여 있다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 세 가지만 딱 읽어보면 그렇구나 느껴져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하셨으며? 기름 붓듯 하셨으며.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성경 구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걸 뭘 하죠?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 붓는 것이 진짜 기름만 붓는 것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맞지요?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 아까 세 가지 직책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왕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 자, 여기서도 쭉 제가 성경에 많이 찾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했듯이요, 기름 부음으로 세우죠. 사람을 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상징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예요. 세 가지 직책을 세울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세 직책만을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저 직책도 기름 붓고 저 직책도 기름 붓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명 감당하도록 다 직분 감당하도록 하시면 될 건데 유독 이 세 직분만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 직분이 바로 아까 말했죠? 선지자, 제사장, 이 왕 세 직분이 앞으로 오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자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진짜 기름 부음 받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시는 사역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 과거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되 그 중에 세 직분 중에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직분 중 왕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자인 다윗이요, 오늘 쭉 읽어보면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 너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기 1절부터 5절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너가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또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너가 누굴까요? 너.
이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지? 너가 누구지? 6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딱 이어서 나오는데 앞에서 너 말하면서 6절에 그 너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세 직분 중에 누구를 해당하냐? 9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누구를 구원하소서? 왕을 구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 중에 왕을 말하는데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해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말해요. 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 자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자인지를 담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가지고 3자 입장에서 너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그 너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말하는데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이 시는요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아주 수준 높아요. 수준. 이걸 잘 모르면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를. 근데 이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너라는 단어가 다윗 자신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네가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단순히 문학 작품적으로 쫙 수준 높게 표현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표현한 건 이유가 있느냐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너라는 단어가 너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기름 부음 받은 왕 자신, 다윗 자신이면서 다윗 자신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동시에 이 왕은 자기 자신만 가리키지 않고 진짜 기름 부음 받으러 오실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너라는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담겨 있어요. 우리 영화나 영상의 이 기술 중에 오버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버랩이라는 말이 있죠. 오버랩. 여러분 뭡니까? 두 화면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몇 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사회자가 이렇게 사회 인도 딱 하고 찬양하고 인도 딱 하다가 갑자기 이 화면 그대로 있는데 저쪽 카메라가 저쪽 성도님을 쫙 비춰서 그 화면이 동시에 같이 떠요. 그러면서 앞에 화면 사회자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뒷 화면이 싹 밝아져요. 여기 뭡니까? 오버랩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같은데 두 개가 동시에 뜨듯이 요 단어, 이 시 속에는요 다윗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를 같이 말하고 있는,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앞으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은요 내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붙들고 있어요. 자, 전에도 읽어봤지만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뭐죠? 그는 선지자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미리 봤다 했습니다. 내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에, 왕 위 자리에 세우신다.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을 알고 미리 보고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를 쭉 우리 시편을 보면서요 다윗이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임을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 이유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이유가,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유능하고 돌 잘 던지고 용감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쓰시느냐, 다윗이 이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다윗이 붙들었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축복을 받아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신 이유가 진짜 뭡니까? 우리가요, 이건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모르면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이유를 모르게 되고요. 이건 모르면요, 믿는다 하면서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진짜 이 누림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과거의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비밀을 깨닫고 눈치챈 자들이요,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바로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 3장,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구 다른 피조물과 상관은 다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거 개, 돼지하고 다른 우리 인간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정말 축복된 자리에 딱 세우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나와의 관계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 속에 지금 인간이 있지 않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놓쳐버렸어요. 왜 우리 인생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죄. 지금 인간이요, 뭐 제도가 잘못되고 뭐 이렇게 과학이 부족하고 그리고요 뭐 교육이 부족하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요 죄에 있습니다. 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뱀을 통하여 나타나서 뭐라고 속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 네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는요, 딱 아니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면서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믿는 거예요. 속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뒷배경에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 죄, 사단, 마귀,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남.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왔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지금도요 고통이 당하고 지금도요 저주가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지금도 테러가 있고 곳곳마다 정말 많은 재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그 죄,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음이 들어왔다 하셨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역사는 이 영, 사단을 따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잘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되면요 행복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만은 그 결국의 종착지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입니다. 진노.
결국 저주와 재앙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우리 인간이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여기서 우리 인생의 고통이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상처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육신, 삶의, 생활의, 환경에, 경제에, 건강에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엔딩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고요. 더 나아가서 그 문제는 고스란히 후손에게 이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발버둥 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거기서 뭐랍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마귀를 지칭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닌 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똑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 오시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겠다 하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로, 어떤 역할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왕, 선지자, 제사장 많지만은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정이, 우리 인생의 실정이 어디입니까? 죄와 재앙의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만나지 못하는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벗어나지 못하는 그 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생에 계속 문제가 온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곧 제사장으로 오시겠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시겠다.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우리 인생을 건질 능력자, 권세자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우리가 오만 것 때만 것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건 모르고 있다. 헛것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진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이거 모르면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여러분이 이 축복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면서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잠만 오겠죠. 성경 읽어도요, 뭐만 올까요? 잠만 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이래, 뭐 피 많이 흘리고 뭐가 이래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잠이 올 수.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수련회, 초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아이들도 갔죠. 우리 세림이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중간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장기 팀별로 해가지고 장기 자랑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탁 올리가 팀별로 어떤 자기들의 끼를 발휘하고요. 그 중에 한 팀이 어떤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개그 콘서트에 정여사 압니까? 정여사 압니까? 이게 브라우니 끌고 나오는 정여사 압니까? 그 정여사를 패러디 딱 해가지고요, 얘들이 올려서 우리 세림이가 말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요. 얘들 진짜 머리 대단해. 근데 정여사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환불해달라고 막 우기는 거 아닙니까? 환불해. 근데 뭘 환불해달라냐면 성경책 환불해달라고 가서 이 성경책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손님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 읽으니까요,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읽으니까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환불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 읽고 잠 오는 거는 당신 사정이지, 그 성경책 읽는다고 잠 온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통하죠. 엄마 부르는 거예요. 정여사 부르는 거예요. 딱 부르면서요, 이거 환불해달라고 해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이 와도 너무 잠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잠이 와가지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여러분 성경 앞만 봐도요, 예배 앞만 들어도요, 여러분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까마득하게 앞으로 오시겠다 하신 예언 아닙니까? 예언. 아직 성취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과 나의 인생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매치가 돼야 돼요.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잘 알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죠? 너를 네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기억하시고 너 번제를 받으시고 네 소원을 허락하시고 너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신다. 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가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너를 축복하시고 돕고 응답하시겠다. 이 확신 속에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다윗이요, 자신감입니까? 그냥 자만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성취하실 그리스도지만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이 언약 잡고 있는 이 나를 나라고 지칭하지 않고 너를 붙드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성립케 하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소원을 이루시고. 다윗은 그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자신을 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반드시 이루실 일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왕위에 앉으실 그분이라면 다윗 자신의 인생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왕위가 견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록 위기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멸망할 수 없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언약이요, 교리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다윗 자신이 들어있듯이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비밀이 뭡니까? 영접이에요. 영접. 곧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영접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말씀했던 너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영접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다윗이 딱 붙들고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혹은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 보배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내 속에,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내 자신.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도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을 부어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듯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돼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너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시편 20편 5절 말씀 뭐라죠? 나는 승리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고 깃발을 꽂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 승리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면서 동시에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누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 거예요. 이게 관계가 있어야 된 관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오늘 시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하실 것임을 말하면서도요,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이 언약을 누리고 있는 다윗 자신이 이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 언약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이 축복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이 축복도 내 축복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것이 아니면 이 시는요 그냥 시일 뿐이에요. 이 시는 그냥 위로의 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없는 자에게는 이거는 아무런 관계없는 시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 안에서 내가 있을 때 오늘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쭉 이 말씀, 너는요 바로 나입니다. 나. 자, 우리 한번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로 바꿔서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나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나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여러분과 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시는 힘과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는 그 붙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위로 된다, 좋은 말이다 하지 마시고 이걸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붙든 자에게는 다윗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역사시냐?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 다윗과 같은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6절 말씀 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만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신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이 그에게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현장에서 나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내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손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귀한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축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마구마구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요.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몰라요. 그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너무너무 많구나. 복이 있다. 복. 너 엄청난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면서 사람들이 기도도 하면서 진짜 그분이 누구신 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된 베드로 네가 복이 있구나. 깨닫고 있는 다윗 복이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과 제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응답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오늘 다윗에게 시편 20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죠? 반석된다. 절대로 하나님이 널 붙들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요, 네 소원 응답하신다. 천국 열쇠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자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만큼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서 나를 통해 전도가 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할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붙들고 있었을 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모르는 건 당연하고 예수님 믿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 흔들흔들겠죠.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너무너무 복이 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전도자가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태국 국적 비행기였습니다. 태국이 불교가 많잖아요. 그죠?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해야겠다 싶어서요. 스튜디오스가 그 태국 국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딱 이렇게 왔을 때, 여유될 때 딱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스튜디오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었어요. 이제 말하면 이제 그 다음 대화 딱 오면 전도 그 다음 하려고. 그런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스튜디오스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 안다고 이야기해야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전도자도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의아하고 생각했는데 조금 후에 왔어요. 스튜디오스가 와서 했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아무리 성경 명단을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 비행기에 타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예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많습니다. 진짜 못 들어본 사람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 알고 복음 누릴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복음 가지고 있는 다윗, 너의 소원을 이루시고 네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언약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복음을 다 붙드시고, 그렇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승자 제사장, 죄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된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의 비밀,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다윗이 붙들었던 언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약속을 잡고 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을 딱 붙들고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저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축복이 저들 속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